오늘 고난주간 사경의 3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3일차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권면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누구 무엇이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교훈과 또 진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 고난주간 3일째 그 행적을 알아보는데요. 이 3일 날이 예수님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변론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훈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예루살렘 멸망도 예언하는 이런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천국에 대한 그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거절한 그 거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천국 잔치에 초대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에 대한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3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죽을 날이 가까워도 예수님은 할 말은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오늘 그 세 번째 되는 날은 뭐도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예언도 하세요. 그래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수행하고 있는 그 단호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 3일째에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하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가리킨 그 천국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소위 혼인잔치의 비유와 더불어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이 모든 이 두 아들의 비유나 악한 농부의 비유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을 거절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에 참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거기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맏아들은 소위 유대 기득권층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소위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을 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기득권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배척한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도 나오는데 이 악한 농부는 누구냐면 유대의 종교 기득권층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면서 때가 돼서 소출의 그 세를 받으러 보내는데 보낸 그 소위 하나님이 보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소위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오늘은 이제 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소위 천국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천국이 뭐냐?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러니까 이 소위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신앙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처럼 해야 되고 그 잔치를 배설한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오지 않는 것보다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기꺼이 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2번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갖췄으니 잔치에 오소서.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다. 돌아보지도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분노를 해요.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냐? 소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에게 무엇을 다시 지시하냐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네 거리에 서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러면 네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10절에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 대상인데, 1차 대상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타 다른 사람까지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청함받은 사람이 외면하고 무관심 갖고 자기 일부러 떠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임금이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 뭐냐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올 때 예복을 입고 와라 이런 게 아니고,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는데,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예복이 뭐냐? 하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의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의로운 옷이 뭐냐? 소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설령 들어온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그 소위 비극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뭐냐면,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이라고 한다면, 택함 받은 자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소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초청에 거부한 자들을 고발하는 거야. 그리고 초청 거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 초청받은 사람을 통해서 초대할 사람을 직접 초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면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도 있고 초청에 응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적 응답을 해야 된다 이게야. 소위 하나님이 준비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가 주는 교훈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초청 거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변명이 거의 정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무관심에 무관심.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거든요. 자, 임금이 초청하는데 밥 사러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게 임금의 초청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초청을 거부한 자는 임금의 초청에 대한 가치를 자기 사업의 가치보다 낮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한 사람들은 임금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또 그 권위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전혀 외면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소위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그 소위 세상을 심판하시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냐? 형벌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응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청에 응답한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초청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준비할 게 없고 그것은 임금이 준비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입 질문인데요. 당신이 결혼식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과연 결혼 소약을 한다. 뭐 이거 할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공수부대 군인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중에서 결혼식을 한다. 이건 뭐 수영 선수들이 뭐 이벤트 형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객 전체가 전통 의복을 입게 한다. 이건 뭐 하객들이 입고 올 리가 없으니까 주인이 준비해 드리는데 그만한 재력이 있으면 뭐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결혼식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면 제 경우입니다. 하객들이 모두 다 함께 축하할 수 있는 합창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반주만 제대로 하면 하객들이 그 결혼하는 그 부부를 축하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찰 및 탐색 질문입니다. 여기 그 잔치가 벌어진 이유가 뭐냐?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느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서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날 새로운 이세에 대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임금이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그 전통 혼례를 봐도 결혼식 끝나면 패백을 할 때 그 시댁 부모들이 결혼한 자기 자녀와 또 그 신부에게 덕담도 하고 또 행복도 기원하고 이세에 대한 그 기대도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베푼 것은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고 신앙생활은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뭐냐? 소위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에서는 마치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이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고, 이런 사랑의 순종의 관계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생명의 재생산이다 이죠. 그래서 여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은 잔치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고 새로운 이세에 대한 기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혼인잔치에 본래 초대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3절에서 6절인데 첫째는 여기 3절 보면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게 뭐냐? 그 잔치가 결코 그들에게 유익하고 또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그 임금이 청한 혼인 잔치 자체를 거절한 거야.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거절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기꺼이 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그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관심하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냐?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보다는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은 할 일이 없다라기보다도 자기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여기 뭐 싫어하기도 하고 무관심도 하는데 귀찮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찮게 하니까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그러냐? 이게 언제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천국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 불편 또는 자기들의 그 좋아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된다라는 거야.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자도 있지만 환영한 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자기들의 소위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이 된다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면은 인간은 거의 육신적 삶에 몰두하고 육신적 욕망이라는 그 죄의 낙에 몰두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위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죽이는 것까지 하는 이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냐?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 잔치에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고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가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 가치에 더 집중한다라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고 육신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가.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하나 보면은 육신적 가치에 하나님이 방해를 하면 복음 초청장을 가지고 간 사람까지도 살해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음보다는 육신적 관심에 더 우선권을 두고 본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에 무관심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싫어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 놀랍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거의 그 정상이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뱃속 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복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보면 그래서 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초대하였습니까? 임금이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기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보낸 일꾼들을 죽이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분살한 다음에 누구를 초대하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래서 길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는 겉으로는 누군지 분별이 안 돼도 거기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모두 다 데려다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 초대가 됐냐면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초청이 돼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 악한 자와 선한 자, 이거는 상대적 악한 자, 상대적 선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천국 잔치도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천국 잔치의 관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까지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 천국 잔치 초청을 외면하니까 직접 나서서 소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초청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은 유대인이고 2차적 관심은 모든 인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4번 문제를 보면요. 11절, 12절에 나오는 손님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손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 이게 문제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소위 예복을 입어야 참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천국 잔치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아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임금이 준비한 옷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준비한 옷은 그 잔치에 걸맞는 깨끗한 옷, 의로운 옷, 예,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원의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그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면전에 한 손님이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이게 이제 천국 잔치에 초대돼서 왔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오긴 왔는데 이 잔치의 의미가 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옷을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천국 잔치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이해되냐? 소위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의 교제권의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철로 역정에 보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 천성에 가는 그 가운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책을 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몰래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봐요. 신앙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이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몰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몰래 들어온 그런 불청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죄 문제를 가지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어둡고 추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둡고 추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소위 왕의 면전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나 조건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예복이 뭐냐? 거룩함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자신이 준비해야 될 옷이 아니고 그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준비한 옷을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임금이 준비한 옷을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자, 5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위 이기심과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 석상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초청된 사람들, 여기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 1차 초청 대상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이기심이나 세상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심과 세상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소위 하나님의 초청 대상자가 그 초청에 기쁘게 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상자인 이방인이 초청에 왔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잔치 석상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및 적용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자, 이 예수님이 저를 천국 잔치에 초대한 처음 시기, 소위 복음으로 저를 초청한 시기가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 상태가 초청은 했는데 초청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저 잔치 석상 주변만 맴돌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뭐 그냥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면 이 초청에 응대한 적이 참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존경하는 영적 스승님을 만나서 그때 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복음과 천국 잔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매번 초청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청할 때마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초청에는 응대했지만 그 초청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갔다가 쫓겨난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청의 내용도 알고 잔치 석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거의 20대 들어와서입니다. 20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1976년인데요. 그때까지 나는 소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의 교사들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저의 경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은 1976년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여기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천국 잔치 초대 받은 그런 경험과 초대에 응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초대하면 나갔던 그런 경험은 뭘 모르고 초대하니까 응대했는데 응대했을 때에 내가 그 인격적으로나 의지적 결단보다는 초청하는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초청에 응했고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잔치에 응한다라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초청에 천국 잔치 초청에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응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제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예수는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복음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고 구원도 알고 영생,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천국잔치 초청에 응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에 당신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저의 경우에 초청을 참 많이 하셨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초대했는데 그 초청의 의미나 초청장을 보낸 그 임금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전해준 분들이 애매하게 전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뭐 죄인이라고 해서 믿어야 되지만 그 죄인이라는 것이 실감도 안 났고 천국은 더군다나 실감이 안 났고 그러나 이제 집안이 다 이제 교회를 나가고 또 집안에 그 어른 중에 목사님도 계시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거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초청장에 응답을 했지. 그 초청을 했을 때 사실 초청의 의미가 뭔지 복음이 뭔지 너무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의 경우 1976년 전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그 내용이 대단히 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데 초청의 내용이 모르고 초청을 하니까 초청에 응답을 한 거야. 그래서 피상적 초청에 피상적 응답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교회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분명하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확신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했고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당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임금이 있죠. 그다음에 그 임금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초청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있죠. 일꾼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청함 받은 사람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거리에서 만나는 아무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따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경우를 보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이름 없는 아무개 사람이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한 의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굳이 구분해 보면 한때는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무개로 의복을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제 첫 번째 모습이고, 나중에 내가 지금 여기 옷을 입지 않고 천국 잔치에 왔구나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소위 초청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뿐더러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 교회 생활을 강조한 그런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는데요. 제 진단은 제가 영적으로 전혀 분별력이 없을 때 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당시의 교회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들이 뭐 종교적 율법적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성경적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이해가 부족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초청에 응답을 했지만 초청에 응답할 때 제 모습은 전혀 초청의 의미를 모르고 전혀 감동이 없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다가 1976년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요. 당신은 이번 주간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복장을 갖추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3주 전부터 출석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천국잔치, 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복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복음의 증거와 또 복음 앞에서 우리 김성탄 씨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공부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눴는데요. 아까 한 말씀 중에 그거 있죠. 제가 아까 나중에 조금 더 같이 좀 말씀을 나누자라고 할 때요. 관찰 및 탐색 질문에 이건가요? 5번 말고 몇 번이었죠? 2번이요. 2번 몇 번이요? 2번. 2번? 혼인잔치 비유에서 당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저기 관찰 탐색 질문에서
예, 이거요. 그 4번에 11절, 12절에 나오는 손님의 문제가 뭡니까? 의복을 입지 않은 거죠. 자, 의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지금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자, 저기 사연이 있을 수도 있죠. 음소거를 다시 키시고 화면도 좀 보여주시죠. 의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아까 저는 이거를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지상에서 신앙의 공동체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게 아니면 이게 이제 소위 천국잔치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참석하는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해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예복 입고 들어온 사람이 없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복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깊은 이해가 공감이 가지는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예, 믿음의 고백, 예, 영접하는 기도, 예, 그 고백이라고 본다면 예, 그것을 의복이라고 본다면 비유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해가 이제 딱 와닿는데 예, 옛날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지 하객들이 지금 뭐 결혼식에서 현대인들은 예복을 입고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솔직히 않는데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영접의 고백 이것이 없이 그 천국잔치에 와 있는 것에 대한 천국잔치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에 대한 예. 책망.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천국에는 불청객이 없다. 다만 이 천국이라는 비유를 말할 때 궁극적 의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과 소위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그러니까 전혀 예복을 입지 않은 불청객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5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 이 5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오늘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 뭐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목사님 11절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는 초대에 응하지 그러니까 그 초청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시대 그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시대는 그 임금님이 초대를 했을 때 그 예복을 준비 해놨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것 욕심이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심이나 이기심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복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삶의 그 전환이 된 거잖아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네. 잔치 석상에 몰래 들어와도 합당치 않고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소위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시하는 신앙의 공동체, 여기는 이제 천국의 비유에서 뭐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할 때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는데 차라리 가라지 같은 알곡이 낫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알곡은 알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를 더 보면요. 2번 문제였나요? 자, 혼인잔치 비유에서 당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아까 길가에 가서 그 초청받은 그런 그 암흑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그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생각하면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문은영 자매님은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성에 의해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 초청 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 예. 근데 물론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은영 자매님은 초청받은 사람이었다. 대단한 그 축복과 특권을 가진 분이네. 근데 그 뭐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소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거절하지 않은 사람인데 문제는 아까 가라지 같은 알곡이라고 목사님 그렇구나. 표현하셨는데 참 저는 그 가라지 같은 알곡. 연약함을 많이 느끼는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곡이라고 착각한 가라지였는데. 그 전 과정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감사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물론 이제 뭐 신앙의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쭉 커오면서 있었던 신앙적인 배경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뭐 분들이 참 많은 것에 감사하는데 사실은 어떤 확신의 문제이거나 응대에 있어서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고 약간 그렇게 확신 있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미아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행인 1, 2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잔치집에는 냄새가 나잖아요. 음식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그 향기가 나는데 저는 그 잔치집에 초대장을 받은 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가
손잡고 들어갔다가 아, 구원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잔치집에 저기 네.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놀래서 주인이 준비한 의복을 입은 그런,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친구가 그 초대장을 들고 같이 갈래 했을 때 예, 갈까 말까 하다 그 잔치집의 그 향기 냄새가 너무도 좋아서 같이 멋모르고 쫓아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정말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잔치집에 갔을 때 저 혼자로는 초대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천국에 대한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 제가 그 천국 티켓을 가진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잔치에 그 잔치를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찬 형제님. 저는 초청장을 받고 거기에 응답했던 게 제 생애에서 가장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청장을 받고 응답을 했다. 예, 그렇구나. 예, 우리 저기 최정희 간사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기회가 초청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도 몇 번의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잘 몰라서 그 잔치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다시 본격적으로 초청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것에 이제 응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저기 오한생 장로님은 어떠세요? 앞에도 좋은 말씀들 말씀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저는 하나님도 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기.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었다가 그다음에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초청받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꾼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안기훈 집사님. 저는 여기 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 나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천국 그렇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 네, 그래서 여기 그럼 해당되는 사람이 몇 가지 되는데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게 먼저. 그거는 분명하다. 네, 두 번째는 이건 좀 희망사항인데 보냄받은 종들이라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보내지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처럼. 그래서 뭐 그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국내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생각이 들고 14절에 보면서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14절에 보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공부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4일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와 예수님을 판 자에 대해서 4일차 공부를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사경의 3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잔치 그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초청을 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치유 하루